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에 사람들이 삼는 기준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의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와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서 그 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2등보다 1등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메달을 집계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은메달을 10개나 획득한 나라보다 금메달 1개를 획득한 나라가 더 상위 그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달의 숫자는 10개가 훨씬 더 많지만 그 은색보다는 우리는 금색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 또 게으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일하기를 선호합니다. 이처럼 결과주의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일의 성취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반칙과 변칙을 해서라도 일단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비윤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추구하는 절차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나 또 그 정책을 해야 하는 철학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이것보다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에 결과냐 아니면 과정이냐 이러한 논쟁을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또 구호 물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달책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었던 목적은 단지 헌금을 전달하고 구물품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옥중에 서 있을 때에 그를 섬기고 그를 돕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뒤에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먼 길을 여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그에 대해서 환영도 있었지만 출발할 때에 그를 응원하고 격려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돌아왔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서 도움도 안 되고 아프기만 했다던데 그러면은 가서 하는 일은 없고 돈 쓰고 시간만 쓰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의 도시였던 빌립보시에서 자기의 임무를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패전한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었는지,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에 관계없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실패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려하여서 편지 중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는 이 말씀은 악의를 가지지 않고 또 인위적이지 않게 그를 환영하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실패자나 낙오자로 보지 않을 것은 당연하고 그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수고했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라 말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명령하게 그를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존귀히 여기다 라는 말은 높인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소중히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외적인 표현으로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조심히 여기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째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가 결과를 중시하기보다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며 그를 존귀히 여기라 말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런 과정의 중심 사람이었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휴머니스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 가지고 소중히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잘것없게 여긴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를 천대한다는 것은 또 그것이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찾을 수는 있지만 진정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면
나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허물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에바브로디도의 무엇을 보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딱 2개의 구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2장 25절과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이 2절 말씀에만 그의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앙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주님께서 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였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핏줄이죠. 주 안에서 하나요, 신앙의 동료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특별히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언니가 있었고 내가 태어나니까 오빠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함께 수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수고했다라는 말은 그가 복음의 일에 동참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에바브로디도도 함께했고, 또 그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 것에 참여했고 고생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에도 기꺼이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고 그와 같은 처지로 생활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위협할 때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서로에게 등을 맞대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 대적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 투쟁은 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아주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사자, 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바울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한 명, 에바브로디도를 세웠습니다. 또 헌금과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그 미션을 받아서 위험한 뱃길과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다 뚫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갈 때에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교회에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에게 섬김을 불사하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만 살펴보아도 에바브로디도는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요,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더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강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향수병과도 같은 지속적인 그리움이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가 이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병으로서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자기를 걱정할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육신이 아파서 나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교회에 대한 미안함, 또 나를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 이 복합적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중에도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걱정한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헌금과 구호품을 가지고 목숨을 걸 때에도 주를 위해서 갔고,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섬기게 되면 자기 자신도 똑같이 수감자의 대우를 받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도 주를 위하여,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생각했던 이유도 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위해 살자 주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이 당연히 나한테 주셔야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것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긍휼하심으로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진리는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삶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다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마도 크게 실패한 삶이라고 평가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 변두리에서 30년 평생을 살다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좀 얻었는데 끝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주의자가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괜찮았을까요? 결과를 제쳐놓고 과정만 살펴본다 해도 그다지 모범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법들을 어기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성전에 찾아가셔서 시장을 뒤엎으시고 마비시키시고, 또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매번 다투시고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목숨이 달린 재판에서는 포기하듯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줄도 알았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사람들은 실패했다, 저렇게 끝나다니 허망하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나는 누구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할 때에 우리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이렇게 나의 형제 자매를 존귀히 여기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마음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미션스쿨의 교목으로 계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던 중에 재정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께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또 이 재정을 후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얼마 뒤에 그 부부가 함께 와서 목사님께 재정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은 목사님이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사실 목사님께 가지고 온 그 헌금은 빚을 내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 헌금을 다시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건 목사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우리 부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 사고 차 사고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빚을 져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빚을 져본 일이 있었는가?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 말하며 빚을 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세상은 언제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섬김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이라는 동시에 과정도 깨끗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피스메이커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내려주시고 또 그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똑같이 존귀히 여기는,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우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